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께 경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낫사렛에서 낫사렛 가난하고 또 평범하게 살던 어린 소녀, 이 소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잉태케 하셨어요. 그게 이 어린 소녀는 영문도 모르고 이제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정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당해야 할 수모가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손가락질도 염려해야 되고 또 그 많은 혐오, 수많은 비방의 말들 그리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이렇게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녀가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속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막막함과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던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누구를 봅니까?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정혼을 했지만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아내가 임신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 다음에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그가 가지는 모든 무거운 것들,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것들, 그가 받아야 할 심리적인 불안들 여러 가지를 남편인 요셉이 아내인 마리아의 모든 것을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본인이 더 잘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잘 알아요.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내가 왜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긍휼함으로 그 여인을 덮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막힌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까지 지어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의미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의 비밀을 믿는 자는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경배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경배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만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요 며칠 우리 지나갔더니 전에는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가게 앞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붙어 있냐 보니까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해피 할리데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 아니고 우리는 그날을 즐거운 휴일로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용어들이 이제 판을 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용어들을 안 써놓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아,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구나. 예수님을 점점 잊어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약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해피 할리데이 뭐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평생에 고백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먼저 헤롯 왕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 때에는 이 헤롯 왕이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왕 자리 자체가 불완전한 자리입니다. 헤롯이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온 왕이 아니고 뇌물이나 이런 사람에게 잘 보여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등극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유대인의 혈족이 아니고 에돔 족속의 혈족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에돔의 후손이,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 아말렉, 그런 족속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의 구조는 누구하고 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구조죠. 근데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족속이 이제 세대가 흘러가지고 거기에서 왕이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은 정상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로마에 돈을 쓰고 뇌물을 쓰고 그들의 관료들에게 잘 보여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왕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왕권 유지하는 것은 항상 불안해요. 여러분, 정통성이 없는 왕이 자리에 오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근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아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알고 오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오셨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 누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왔지 않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별이 생겼어요. 근데 그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오게 된 거잖아요. 도대체 동방으로 어떤 박사들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쭉 짚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누구의 나라에 망하냐면 페르시아에 망한 것입니다. 근데 페르시아도 결국은 망해서 이제 로마 제국 이렇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그 근동의 지역을 동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수백 년 전에 그때 당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똑똑한 사람이 잡혀갔잖아요. 총명한 아이들이 잡혀갔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누가 잡혀갔죠? 다니엘이 잡혀갔잖아요. 똑똑했잖아요. 다니엘은 후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이제 살 때 그 다니엘은 어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맺습니까? 고위직들하고 관련이 맺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총리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 똑똑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뭘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게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들에게 증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거하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몇 세대가 흘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잡혀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전하고 하다가 그것이 어느 사람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 박사들,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한 그 별을 연구하는 아주 뛰어난 그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 별을 수백 년 동안 후손들이 계속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런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그걸 연구한 것이죠.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한 세대가 지나가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할 때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특히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고위직들에게 한 별이 나오는데 그것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것을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이상한 별이 떴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들은 그걸 연구하면서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별이 이렇게 자기들이 연구할 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계시록의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얼마나 다니엘에게 들었겠습니까? 그 다니엘에게 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들은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몇 년 동안 성경이 보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출발해서 오게 됩니다.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동방불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랬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분들이 왜 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왜 그 별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서 가졌느냐를 우리 이제 이해했잖아요. 그 말은 누구를 뜻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나 등등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와서 이야기하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난리가 난 거죠. 왜 난리가 났습니까? 왕은 헤롯이 혼자 왕인 줄 알았더니 유대인 왕이 또 어디서 나타났잖아요. 왕권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이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보면 정치적으로 정적은 항상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치적 정적은 항상 죽이려고 그래요.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고대 시대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왕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니까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는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박사들이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에 오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누가 아는 거예요, 이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해서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예수님이 25일 크리스마스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정해놓고 그날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날을 어떻게 하냐. 알기는 알아도 그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식으로만 얻어진 것은 다 모든 것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당시에 그 불확실한 그 모든 일들을 100% 확신을 갖고 온 사람 아니냐. 100% 확신. 근데 그 경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100% 확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온 거잖아요.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오다가 여러 가지 위협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별을 연구했어요. 그동안 들어진 이야기. 한 별이 나타날 때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들은 믿었어요. 그럴 때 목숨을 걸고 그걸 경배하러 온 겁니다. 경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목숨을 걸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무시해 버릴 수 있어요. 무시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서 결국은 경배하러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퇴색되어 있어요.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집에서 TV로도 드리고 뭐 인터넷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는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얼마나 유튜브만 보면 예배입니까? 생중계로. 화면도 좋고 여러분 보니까 화면도 엄청 좋죠. 하나님은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본받아야 될 부분에 넘어서서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에서 예배드려요. 집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좀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지만 나중에는 그 정성이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무시해버리고 나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부류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동방박사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배해야 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뭡니까? 불확실하잖아요. 별을 보고 왔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확신을 가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100%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이게 오늘까지 성탄에 관계되는 모든 교회에서는 이 동방박사를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예배의 승리자를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 예배자가 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움과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들처럼 경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알고는 있지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이방인의 신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왔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들이 뭘 연구하다가 이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별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할 때 그것이 직장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천문학자들은 평생에 거기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성실하게.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세상 일이든지 또 하나님의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해왔는지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실성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산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헤롯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 가면 헤롯을 만나죠. 또 세상에 나가면 어떤 사람 만납니까? 세상에서 나가면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도 있어요. 또 세상에 나가면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헤롯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헤롯이 강해도 하나님은 그를 승복하게 하셨고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그를 승복하게 하셨고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그를 승복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죽습니까? 성경은 그가 벌레가 물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는 내가 힘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골리앗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게 하고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축하하고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요동하잖아요. 헤롯도 요동했잖아요. 그런 요동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불확실성을 100% 확신을 가지고 왔던 동방 박사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요동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숙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넘치도록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누구나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권력자도, 그렇지 않는 자도, 모든 사람도 경배하는 그게 성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의 경배하는 것을 무시해요. 세상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 헤롯 같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알고는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는 범주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서 진정 동방 박사들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희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어요. 자, 뭘 했다고 했냐면 별이 나타난 때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세히 물었다. 이거 뭐하러 물어볼까요? 여러분 뭐하러 물어볼까요? 경배하기 위해서 물어볼까요? 뭐 때문에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자세히 물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요즘도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 생각하면 안 속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다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헤롯이 가졌던 그때 당시 감정이잖아요. 자세히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속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한 번만 생각하면 속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속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이 오면 자기 이렇게 확인하려고 전화하면은 이미 그 휴대전화가 그 사람들한테 링크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통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더 지능범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은 그걸 끊고 누구 전화를 했냐면 집 전화를 하든지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해야 돼요. 자기 전화는 이미 링크되어 있으니까. 최근에도 내가 아는 사람 보이스피싱 걸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정신 차리고 딱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안 걸려갔잖아요. 근데 딱 걸치면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에요, 사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물었어요. 죽이려고 물어보는 게 여러분 경비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별력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가서 그때 경배하란다. 그게 아니라 죽이러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수백 년 전에 내려온 그 말씀, 별을 연구하다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그 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좋죠,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둔해져 버릴까요? 그걸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그런 기계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는 생명이신 하나님, 구속의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야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런 심령이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은혜의 감격이에요.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돈이 많다 해서 막 크게 기뻐하는 그때는 좋죠. 내가 권력을 얻었다. 그때만 좋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때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강성했지만 그 바벨론 제국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어느 나라에 망했다 했죠? 페르시아 제국에 망했다 했죠. 그 나라 없어졌습니다.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에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주님께 나갈 때 뭐 갖고 나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뭐 갖고 갈까요? 믿음 가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를 줘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둬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일들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안에서 이런 크게 기뻐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은 이제 다 갔어요. 내년에 2023년은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 확신을 갖고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 또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100% 확신을 갖고 기도했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왔다.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12절을 보니까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에서 온 게 아니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12절에 딱 나오잖아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여기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지만 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함을 끝까지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승리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냥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내가 알아서 키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뭘 가져왔어요? 동방박사들이 뭘 가져왔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허겁지겁 오지 아니하고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 예물을 뭡니까? 첫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황금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 그 다음에 유향은 뭐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그 다음에 몰약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죽음이다. 이런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신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황금과 유황을 몰약을 가져왔어요? 왕으로 상징하는 황금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상징하는 유황을 가져왔고,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가져왔을까요? 어디서 전해드렸어요?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포로들이 전한 복음, 수백 년을 지나면서 전한 복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자손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들이 실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동방박사들 우리가 많이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복이 좋은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어떻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사람인가? 근데 뭐예요? 수백 년 전에 들은 자자손손 전해드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자자손손 그 가정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복이 있는 자녀,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100%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 동방박사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해나가는 그런 성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얻은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 내 삶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넘쳐지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경배한 일을 모르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